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새날 같지 않은 일이 한 날도 없었고 단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오늘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회복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소중한 예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유익을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저 시므이를 덮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덮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그 죄악된 삶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만난 두 번째 사람 무비보셋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와 함께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어제 시간에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시므이와의 만남 이후에 무비보셋이 두 번째로 다윗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다윗이 생각하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에 그의 종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말과 오늘 다윗의 앞에 보이는 저 무비보셋의 모습은 다윗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난 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궁을 떠나 망명길에 오른 그 순간부터 다윗의 그 불편한 삶에 이 무비보셋도 함께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내 주 왕이 망명길 피난길에 올라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불편스러운 그 길을 가게 되어질 텐데 내가 어떻게 나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였던 거죠. 그래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으면서 그 다윗의 어려움과 힘듦에 이 무비보셋도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 깊은 애통함으로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아, 네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더냐? 라고 묻는 그 다윗의 물음에 내 주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다리를 절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당신을 따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나의 종 시바가 주의 종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당시 왕 앞에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는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려준 그 은혜를 입은 그 다윗에게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비록 나는 다리를 저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그 다윗과 함께 망명길에 피난길에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나귀의 안장까지 놓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왕께 모함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도 수염도 옷도 깎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빨지도 않으면서 망명길에 오른 다윗과 함께하고픈 그의 마음을, 그 애통함을 그렇게 지금 그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 귀하나는 왕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나가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오해하고 있었죠. 그저 시바의 말만 듣고 말입니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과 함께 나를 대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시바의 그 말을 듣고 괘씸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었죠. 시바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병사들이 먹을 음식과 과일들을 가져오면서
무비보셋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시바만 종만 보이니까 다윗이 물었더니 시바가, 무비보셋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속이는 말이었던 겁니다. 모함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시바에게서 말을 듣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오늘 다시 한번 그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시바가 모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습으로 보나 그의 말로, 고백으로 보나 그의 말이, 이 무비보셋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백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해 보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시바를 데려와라. 왜? 시바도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시바를 데려와라. 그리고 이 무비보셋과 시바를 놓고 삼자 대면을 시켜볼 겁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보죠. 어떻게 해서든지 진위를 우리는 가려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알듯 말듯한 대화로 아무 결론 없이 이 둘의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있죠. 자, 29절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한 말을 보고 네가 지금 보이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한 말이 사실인 것 같다. 네가 옳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너는 나쁜 놈이야. 어떻게 네 주인을 모함하고 속이고 나까지 속일 수 있느냐?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비보셋에게 그 종이랑 밭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의 오늘 이 말이 무성의해 보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초라한 행색으로 나온 그 무비보셋에게, 그것도 왕이 귀환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뭐라도 한번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려고 나온 그 무비보셋에게 그 마음을 보아서라도 좀 더 성의 있는 말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더구나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럴 때 누구는 속이고 누구는 모함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했던 이런 모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럴 때 이 일들을 놓고 공과를 분명히 함으로써 무엇보다 더 명확한 판결을 내렸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저 너무나 관대한 모습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말을 합니다. 됐습니다. 왕이 이렇게 평안히 무사히 돌아왔으니 됐습니다. 나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 뜨고 빼앗긴 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재물보다 다윗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이 시바 때문에 흐트러진, 무너져버린 다윗과의 관계의 회복, 그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왕이 이렇게 무사하게 평안하게 돌아온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누가?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그 재산이 내게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다윗이, 내가 그 다윗과 정말 그 어려움과 힘든 망명길에, 피난길에 나는 다리를 저는 자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라도 그 마음으로 나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왕이 무사히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감사, 이거였던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딱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더 파헤치다 보면 한 생명을 해하게 되어지는,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죠.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고민하게 되어질 때,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셔서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속했던 사울 왕국이, 사울이 다윗 집안을, 다윗에게 한 일을, 어떤 일이었는지를 무비보셋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국이 다윗에게 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자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와서 그 무비보셋을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었지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습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사람 앞에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왕 앞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이, 이 고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하는 모든 궁금함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신 앞에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경륜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의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내 공의와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의 시작이었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값 없이 내게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에게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았는데 지금 이 사실을 무비보셋이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왕인데, 나를 왕자처럼 대우해주는 왕인데 그 왕에게 내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하기는 했지만 내 억울함을 왕 앞에 토로하지 않고, 왕은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까 그저 왕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신뢰,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고백, 그저 다윗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뿐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가 바랬던 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의 관계,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 무비보셋의 마음에 있는 그 진심이 다윗에게 그저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상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그 어떤 물질적 보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은 자기 분노나 재산보다 이스라엘의 평안과 왕권의 회복, 그리고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처럼 인내하고 절제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한없이 감사할 줄 알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뭐 다른 더 할 말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무비보셋의 이 고백처럼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